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거저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마음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구원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길 따르라 그의 길이 세계 만민을 잡는 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마음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구원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난 따르라 왕평화 만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구원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가 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만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구원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역사의 새 문을 활짝 열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새가족 모임을 수료하고 우리가 또 한가족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16기 우리 수료자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몸된 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구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지난 6주간 새가족 후에 오늘 싫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함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마지못해 자리를 내놓은 가을 아침이 그저 반갑고 감사하오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도우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셨으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손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행동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의 삶을 고집하며 주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점점 흐려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와 세상의 미혹 때문에 교회 또한 빛을 잃어가고 있음이 우리 죄임을 고백하오니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움직이는 교회로 지어져 가길 명령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산성교회 위에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내며 전하게 하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긴과 보아스로 세움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잘 맺어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교사의 소원, 비록 노쇠하였지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공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 묶인 사업들이 다시 풀어지고 관계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육신의 질병이 흰 눈과 같이 치료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두 손에 응답이 있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나 비바람을 맞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얻는 신실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에 함께할 영혼들을 환대할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시간,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16기 우리 새가족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그 기간들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지났던 6주 동안 이렇게 함께 새가족 모임을 하고 오늘 지금 수료식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우리 주보에 적힌 우리 순서대로 제가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정숙 선도님, 우리 서울연구원 선도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쭉 서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정숙 선도. 아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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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다 앉아 서서 네. 아, 우리 다 포장을 하셨네요. 자, 그럼 우리 주정숙 우리 성도님, 주정숙 성도님, 네, 이 사람은 6주간의 산성. 특별히 우리 주정숙 성도님과 또 우리 주정자 성도님, 다들 사연이 있고 다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필숙 권사님이 저 고향으로 오시면서 그때 한 4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저 개인적으로 새가족 만남 때 어떻게 그래 고향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제 언니들이 이 근처에 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언니들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게 한 4년 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그 열매로 이렇게 그냥 보시면 아유 우리 그냥 네. 하여튼 그 열매로 오늘 이렇게 새가족 수료까지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료 중 이름 주정수, 이 사람은 6주간의 산성교회 새가족 부양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설용건 목사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신미경 근사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희,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특송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전복희,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우리 이영석 선생님, 또 우리 전도폭발 우리 또 이렇게 만남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영규, 축하합니다. 또 이정희 우리 성도님, 축하합니다. 우리 주정자 우리 성도님, 제일 첫째 언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설혜민, 혜민자매, 우리 혜민자매, 축하합니다. 우리 이종국 성도님도 오늘 그때 출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설적인 제백이 아버지, 제백이 아버지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우리 제백이, 제백이 아버지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우리 제백이. 또 이번 새가족 기수도 참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주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김영희 성도님과 또 우리 김성진 성도님 두 분이 색소폰과 또 찬양으로 우리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려운 곡인데, 네, 우리 자매십니다. 두 분이 자매시고,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먼저 오시고 이렇게 동선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수료식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네, 우리 말씀 묵상을 이제 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늘 오후에 사랑방으로 나누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이 되어 있으면 참 나눌 때 풍성하죠. 오늘 우리 이수경 은사님 이제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이게 묵상을 평소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그런 그 말씀들이 좀 기도 중에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말씀 묵상을 해야 잘 하셔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화요일 본문이었고요. 오늘 사랑방 나눔인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인데요. 3장 1절로 18절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중에도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정말 유난히 무덥던 그 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한풀 꺾였고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볕 더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몸도 또 마음도 쉽게 지치기가 쉬운 그러한 이제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계절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새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가고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뜨겁고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엔 이 무거운 짐과 또 습관적인 믿음만 남아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삶은 반복되고 책임은 계속되며 문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고 기도해도 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 조용한 지침, 피곤함, 지쳐있음, 그리고 침묵이 자리를 잡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또 여전히 믿고 있는 걸까?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이죠. 3장은 그러한 이 지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쳐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말 선선한 이 가을 바람처럼 참 위로로 좀 스며들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걷는 사람들. 사랑방 제목에서 착안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 우리 오늘 이제 나눌 사랑방 이 본문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낙심이 될 때에도 끝까지 걷는 사람들. 우리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막 달리거나 그렇게 막 눈부시게 뛰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왜 흔들리는지, 둘째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셋째 끝까지 걷는 삶의 비밀은 무엇인지 좀 각각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사용해요. 뭐 흔들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뭐 어떤 유혹이나 뭐 큰 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없어도 그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편리해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고 더 분주하고 고립되어져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 수십 개의 뉴스와 자극적인 정보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피상적이고 점점 얕아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또 결과만이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이 끝까지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은 이 단순한 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 깊은 내면의 싸움이에요. 깊은 내면의 싸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그 압력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고립되고 또 불이익을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 지시가 아니라 이 끝까지 걸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이 게으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은 결코 방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겉면이자 경고이자 이제 겉면의 이제 말씀인데요.
그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이 곧 온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사상이죠. 종말이 곧 온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곧 종말이 오니까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이제 종말은 기다리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상 속에서 막 책임을 방기하고, 당시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같이 벌어서 그것을 좀 교회에서 모아서 좀 서로 같이 먹는 생계를 유지하는 좀 그런 이제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질서는 깨어지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막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신앙이란 단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속의 생각, 감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서 막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다른 성도들이 보러 온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삶 전체에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태도로 신앙은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감정의 문제가 생각의 차원, 마음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때때로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럼 누구나 다 힘들잖아.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할 만큼 했고, 교회 일도 기도도 말씀도 내가 그냥 한동안은 좀 이렇게 놓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럼 그 마음 솔직히 너무나 이해가 가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쉬는 거 한 번 한 텀 1년 쉴 수도 있죠. 근데 그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게으른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습관으로 굳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일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순교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대단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기분 나빠도 그냥 좀 참고, 조금의 나의 그런 불편함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죽는 거, 즉 매일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도 그저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기도 한마디라도 그냥 더 그렇게 신음 비슷한 소리로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더 올려드리는 것, 지친 하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 작은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여러분 걸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방향만은 놓치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봤고요. 이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건넨 이 실제적인 이 겉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겉면의 말씀.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두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단순히 믿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 구절은
믿음을 지키는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의 의지를 굳게 세우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는 선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 약해서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그냥 붙들리는 삶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린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삶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일에 충실함 속에서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충실함 속에서. 자,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의 태도를 그 예로 이제 드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실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믿음을 가르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삶의 이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삶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이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실은 진짜 드러나게 돼요. 내가 하는 말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직장에서의 성실함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과 질서에서, 이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3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저 그래 좋은 일, 선한 일 계속해라는 그런 당부가 아니에요. 지치고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그런 겉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왜 선을 행하는가?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종말 사상이 너무 돌아서 곧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가짜 거듭된 가르침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소한에게 반 이상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고생해서 일해서 공동체 식구들 먹이는데 그냥 하루 종일 놀면서 먹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뜻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예요. 왜 내가 선을 행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한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하여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다시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너희를 지키고 계시니 지금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예. 진짜 부드럽고 그러나 아주 묵직한 겉면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 둘째,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실제적인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거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심적인 이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 본문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또 그 능력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의지, 나의 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예요. 우리는 혼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참으심이에요.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걸음. 예수님 우리에게 단지 잘 견뎌라,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걷는 이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끝까지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걸음, 이 삶은 그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 안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혹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과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 내가 포기하려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려는 그 지점에서 우리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러분 80세가 훌쩍 넘은 어떤 연로한 장로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수년 전에 건강이 참 많이 이제 악화가 되셔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아주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매일 새벽 그 장로님은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몸이 힘든데 이 힘든 몸으로 매번 이렇게 새벽에 기도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지키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끝까지 가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걷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여름은 참 더웠고 참으로 이제 길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삶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제 감당하느라 믿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고 그래 지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 들녘의 곡식들이 익어갑니다. 그럼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또 5절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 믿음이 초라하고 그리고 약해 보여도 끝까지 걷는 걸음이 가장 귀한 걸음이에요. 끝까지 걷는 걸음. 누가 막 빠르게 달리는가 보다, 누가 막 화려하게 막 봉사하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작은 순교와 순종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에 이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럼 자연은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하는 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이 믿음의 열매를 이제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를 끝까지 걷게 하리라. 이 가을 다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읍시다. 끝까지 걷는 사람들로, 끝까지 묵묵히 내 삶의 현장에서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이 가을 힘차게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여름을 지나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방 모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차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이 진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고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